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없나니 인자는 이 일을 행기 위하여 온 것이니라. 여러분에게 친구가 있으십니까? 전 오래전에 몸이 많이 아팠어요. 해서 오랜 친구와 전화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던 중에 제가 난 오래 못 살 것 같아 하니 갑자기 그 친구가 울먹이며 집사님 없으면 자기는 어떻게 사느냐고 울먹이는 거예요. 그 친구의 나에 대한 사랑을 깨달으니 다시금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극한 상황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자기를 사랑해주던 부모나 친구, 자녀를 떠올리며 그 극한 상황을 견디며 생존했다는 말을 떠올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각설하고 오늘은 친구와의 사랑, 다시 말하면 우정은 어느 문화권이나 어느 시대나 어느 신분의 사람들과의 우정이나가 다 소중하고 귀한 인연들입니다. 우정하면 어떤 장면이 생각나시나요? 전 먼저는 문학적으로 만났는데요. 베니스의 상인이란 책을 통해서 친구와의 우정이 이렇게 숭고하게 표현될 수도 있구나 생각되었어요. 그 책에는 유대인이 고리대금하고 지독한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물론 목적은 유대인을 나쁘게 만들어 유대인을 혐오하게 하는 목적으로 그 책은 의도적으로 쓰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유대인이 고리대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 경우 심장 부위에 살 1파운드를 떼간다는 계약을 쓰게 되는데 결국은 못 갖게 되면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뤘어요. 채무자의 사정으로 며칠의 말미를 얻은 조건으로 다른 친구가 대신 그 계약을 이행하기로 했어요. 어느 날 어느 시까지 그 채무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시간에 당도하지 못한 채무자 대신 그 채무자의 친구가 대신 살 1파운드를 베어내는 당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법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법정 비하는 접어두고 여하튼 친구가 자기 친구를 위하여 보증을 하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될 때 그 채무자 친구가 우여곡절 끝에 나 대신 내 친구가 그 일을 당하게 할 수 없다는 일념으로 오게 되는 사건이라고 기억하는데 하도 오래전에 읽은 책이라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 어린 시절에 읽은 책이라 남자들의 우정에 방점을 찍어 참 남자들이 멋있구나 하는 기억이 오래 났어요. 친구, 성경에는 아름다운 친구의 모습을 정말 영화같이 표현했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얘기예요. 다윗 자신이 여인과의 사랑보다 더 승하였다고 말했어요. 여기에서의 승하다는 표현은 더욱더 아름다웠다는 번역되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요나단은 사울의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장남으로 그는 사울에 이어서 당연히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다윗만 아니었더라면 그렇다고 요나단이 왕이 될 자질이 모자랐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요나단은 누구보다 왕이 되어도 굉장히 잘할 자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용기에 있어서도 블레셋으로 가던 장면이 있지요. 사무엘상 14장 14절에 보면 요나단이
병기 들인 자와 같이 둘이서만 요단강 블레셋에 들어가서 20여 명을 죽이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렇게 용기도 있고 신의도 지킬 줄 알고 모든 것이 뛰어난 자였지만,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왕위를 자신이 아닌 다윗에게 주시기로 하셨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동서고금을 통하여 권력은 부자 사이에도 안 나눈다고 하잖아요. 대부분의 왕들의 수명은 자신들의 후계자에 의하여 단축될 수밖에 없어요. 아벨과 가인의 경우에도 왕위 싸움은 안 된 골육 간의 살인이 일어났잖아요. 많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피를 나눈 형제 간의 싸움, 하물며 엄마와 자식 간의 권력 싸움도 적잖아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처연하게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다윗도 안다 하니. 요나단의 권력의 과정을 모를까요? 우리나라에 왕시성이 별로 없어요. 고려 왕조가 망하고 이시 왕조가 세워졌을 때 왕시성을 가진 사람들은 씨가 마를 정도로 다 멸절되었어요. 500년 이상 번성하던 왕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에서부터 천북 왕시성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주기 왕조가 잔인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요나단은 그리 정하셨으니 순순히 왕위를 양보한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왕자입니까? 마침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요나단은 자기 형제 이명과 아버지 사울과 네 부자가 한 전투에서 다 전사했어요. 이 비극적인 소식은 다윗에게 전해졌어요. 다윗은 그 소식을 듣자 자기의 옷을 찢고 애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음악과 시에 능한 다윗은 이렇게 애가를 지어 올렸어요.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그 일을 가드에도 고하지 말며 이스볼록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우로를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고 올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너희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을 향한 존경과 애도를 보내고 사울의 왕관을 부당하게 가져온 사환을 처형함으로 다윗의 왕으로서의 자질과 정무 감각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많은 시련과 과정을 통하여 왕으로서의 훈련을 받음으로 훌륭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었어요. 이토록 요나단의 사랑으로 왕이 됐을 때 요나단의 전름반이 외아들 무비보셋을 요나단을 대하듯 그를 따스히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왕으로서의 무비보셋은 글쎄요. 마음과 달리 무비보셋은 속세의 왕으로서는 그렇게 대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정통성이 있는 왕의 후계자니 그를 존재하게 하는 것은 언제든지 반역을 하고자 하는 자들에 의해서 왕위로 추대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왕들은 본의 아니게 잔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헌데 하나님께서 픽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재산 모두를 무비보셋에게 물려주었어요. 그리고 기브온 자손들이 사울의 자손 7명의 목숨을 요구했을 때 그를 친구 요나단을 생각하여 그를 감추어서 죽음에서 구했어요. 7명의 자손의 목숨을 요구했을 때 1순위는 당연히 무비보셋이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친구 요나단의 우정은 다윗이 요나단을 끝까지 지켜줌으로 이 아름다운 친구와의 우정은 아름답게 끝맺음을 할 수 있었네요. 이 우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위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없나니 인자는 이 일을 행히